어제 저녁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 야영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 교회 다니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반가운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성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신 말씀들, 마음에 혹시 새기고 계신 말씀들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이 반드, 아주 영어로 기억하시네요. 조이 반드, 그 다음에요. 정체성, 네, 아이덴티티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또요. 역시 아주 핵을 찌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또요. 제일 중요한 것을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성숙되는 데 있어서 성숙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양분이 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다고요? 네? 혼자 중얼거리지 마시고 그게 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뭐를 나누면 됩니까? 관계를 나누는데 어떤 관계요? 심각한 관계? 어떤 관계요? 기쁨을 나누는 관계. 예수님과의 조이 반드, 예수님과의 정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죠? 반색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심각하셨죠? 저희 아버님 좀 이렇게 무게 있으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앞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를 어려워해서 항상 저희 어머님이 대사 노릇을 했습니다. 중간다리 노릇을. 근데 저희도 아버님한테 나가는 게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평생을 정말 무게 있게 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캐나다 밴프를 구경을 갔습니다. 모시고 구경을 딱 갔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밴을 타고 가면서 사진을 계속 찍으셨어요. 그런데 이거 흔들리면서 찍어가지고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왔지만은 근데 이제 좋은 추억을 담고선 산꼭대기 밴프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만년설이 있고요. 만년설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 밑에 침엽수가 흐르고 그 밑에는 화학 작용으로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의 그런 강이 쫙 흐르고 있고요. 아주 천연의 놀라운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기분이 좋으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대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심각하지 말게 살아라. 그런데 그 말을 아주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심각하지 않게 살라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내용도 기쁨, 신앙의 에너지 자원도 기쁨.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친밀감의 회복.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계속 점잔을 피우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뭘 그렇게 걱정? 아이들이 심각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설명을 하기를,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영어로 얘기하면 when they have a sense of wonder. 예?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이 캘리포니아 저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 가셔가지고 그다음 유타로 가시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셔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가서 딱 구경하면서 7시간, 8시간, 9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가서 여러분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십니까? 근데 10대 아이들을 데려가면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해야 돼. 이 경이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감성의 모습입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예, 밥맛이 없고,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살맛이 나지 않고, 그렇죠? 예, 살맛이 안 나서 밥맛이 없는 건지 밥맛이 없어서 살맛이 안 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숙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심각한 컨텍스트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조이 반들을 체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근데 남편들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아유, 남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가장 큰 선물은 좋아해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좋아해 주는 게. 같이 24시간 살아보세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Maybe she loves me too much. 코리안 아메리칸이. 근데 씨 있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she loves me, maybe she loves me too much. 근데 그 다음이 아주 포인트예요. 뭐냐면 but she doesn't like me.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해 주다 보면 사람이 변해져요. 바뀌어져요. 그런데 자꾸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안 고쳐지는 게 이게 코리안들의 아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면 뭐만 자라요? 자꾸 크리티컬한 그런 스피릿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즐거움의 경이 속에 빠지는, 자,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 성장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인생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인간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인생 찾을 수 없어요. 다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태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게 해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5단계를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영아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영아기는 1살에서 처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를
이제 영아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고, 예, why 그 하늘 색깔이 왜 파래요? 예, why 질문하는 그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가 되고요. 예, 성인이 되게 될 때에는 내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될 때는 언제 합니까 하면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돼요. 그렇죠? 예, 상상으로 자식을 낳습니까? 어디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해서 낳습니까? 아니에요. 예,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눠야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영적으로 이 모습을 봐도,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되죠.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이제 노숙한 시기는 아마 손자 손녀를 보면 노숙한 시기. 그래서 영어로는 엘더라고 그랬어요. 엘더라 그랬는데 교회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최단의 높은 그 단계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가지 성숙의 단계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 밟아야 할 단계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발달 과정으로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나는 영아인가, 영적으로 나는 유아기를 지나는가, 영적으로 나는 성인인가, 영적으로 나는 부모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 보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숙한 엘더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공동체, 이 사회, 아니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향하여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발달 과정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를 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임팩을 주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갈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영아기로 돌아가서 함께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적으시면서 한번 공부하시면 큰 뜻이 될 것입니다. 영아기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무엇하는 단계예요? 받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물의 물도 어디 샘에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처음에 엄마의 태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9개월을 지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받는 단계입니다. Receiving stage예요. Receiving stage. 그런데 이 Receiving stage에서 받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하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받아야 되는 단계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왜 받아야 되는 단계인가 하면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쳐야 될 영아기는 무조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무엇된 단계예요? 의존된 단계입니다. 네, 전적으로 의존된 단계.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Dependent stage라고 그러고, Dependent stage에서 Dependency need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의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군가 의존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서 돌봄과 필요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디펜던시 니드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해줘요? 허그해주죠. 허그해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잉태하면 거기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태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작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허그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다 쪼그리고 다 움켜쥐고 있는 그 상태에서 9개월 동안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셨을 때에 엄마의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아주 그냥 꽉 안아주는 허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허그를 받으셨어요? 9개월 동안 허그를 받은 존재.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허그를 받을 존재예요. 그런 허그를 받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조물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큰 공간에 방황하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 꽉 쪼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그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주 돌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온도도 너무 차면 안 돼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아주 comfortable, 그렇죠? 편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때에도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랄라바이를 부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우리가 재우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하도 잠을 안 자니까 자장자장 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장자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더 안 자죠. 근데 부모가 은혜 받으면 아이도 은혜 받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을 훈육하고 어떤 컨트롤 아주 계속되는 스트럭처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 탯줄로 어머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이 영아기를 지나면서 이 영아기의 시기 동안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말씀의 탯줄로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도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아기를 지날 때에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가장 큰 정서적인 그런 필요는 뭐냐면은 아이가 아무리 울고 보채고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어머니가 주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어때요? 항상 그런 기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엄마가 신경질 나고 화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쁜 그 joy state of being, 그래 기쁜 상태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엄마는 항상 기쁨의 상태로 항상 돌아와야 돼. 그것이 계속 짜증내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다시 어린 아이도 기쁨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시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는 영아기를 지나는 이 아주 연약한 우리들을 아주 정말 프레자일한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셔요? 예수님 앞에 가면 항상 여러분의 짜증이나 여러분의 불평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고통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joy development as a normal state of being.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그 상태가 정상이에요. 기쁨을 잃는 게 정상이 아니라 기쁨은 가끔마다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정서적인 정상적인 모습이 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상적으로 그것이 normalize, 기쁨이 normalize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다. regulate joy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뭐 하냐면 집에 들어오는 물을 조절해주는 regulator가 있죠. 그 regulator라고 하는 건데 물의 수압을 조절해주는 게 있는데 수압이 낮으면 올려주고 너무 높으면 낮아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저의 기쁨을 레귤레이트 하도록 해줍니다. 신뢰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돌봄을 받으면,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 의존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적인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을 키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을 키울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는 뭐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정서와 영적인 정서가 레귤레이트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키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돌봐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멕달라나 우리의 두뇌의 부분에서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신뢰가 키워지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에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항상 뭐예요? 항상 빈핍한 상태가 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면. 어린 시절에 영아기 시절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항상 빈핍한 상태가 돼서 소위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인생이 된 사람이 마이너스의 정서인 계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난날에 나의 모든 채워지지 못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예?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지난날에 채워지지 못한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무엇하고 결혼했어요? 착각하고 결혼했죠. 네, 착각. 그렇죠? 저도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서로 속아서 결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속았냐? 저는 제 아내가 더 한국적인 줄 알고 결혼했고 제 아내는 제가 더 미국적인 줄 알고 결혼했고 둘 다 똑같이 속았으니까 공평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이너스, 이반 나치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정서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 계정이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신뢰를 키우지 못하면 마이너스 계정이 돼가지고 이 마이너스 계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마이너스 계정을 플러스로 옮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은혜가 와야지만 마이너스 계정이 플러스로 옮겨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이 빈 공간, 그렇죠? 나의 이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리킹하는 새는 이 항아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빈핍한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니디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니디한 사람, 소위 말하면 뭐예요? 아주 그냥 desperate, 절박하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구걸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그렇게 니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을 만날까요? 니디한 사람은 또 니디한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악순환은,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역기능성은 항상 악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Dysfunction leads to a vicious cycle.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으면 나빠지는, 중립의 입장에 서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니디합니까? 받아야 될 사랑만 많이 있지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나 다 했어. 이제 더 줄 것도 없어. 이제 받을 것만 남아있어. 그렇죠? 우리가 다 니디한 사람들. 하나님 의지 없어서 뭐 하고 와요? 왜 손 들고 와요? 왜 손 들고 와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 탕자가 언제 돌아왔어요? 빈손뿐만 아니라 막 탕자가 나가가지고 빚도 많이 지고 왔을 거예요. 그거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아버지가 빚도 또 많이 갚아줬을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것만도 해도 이거 말할 수 없는데 빚까지 또 잔뜩 져놓고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빚쟁이 인생이에요. 좀 이따 공부하겠어요. 빚쟁이 인생들이 항상 미래에서부터 당겨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있지도 않는 미래에서 당겨가지고. 우리는 가불 인생들, 가불에서 살아요. 그런 니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필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엄목사한테 찾아와요. 엄목사가 심리학 10년 공부했다고 도 같은 줄 알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제가 심리학 10년 공부해가지고 도튼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도 같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도 같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많이 안 보는 책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일 먼저 본 책이 뭘까요? 아마 박진영 목사님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무슨 책일까요?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본 책. 에베소 비슷해요. 그 옆에 있는 거요. 골로새서. 왜요? 다 골로 가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굉장히 좋은 책.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Rescue me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Amazing. Amazing. 옮겨줘야 돼요.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연약함의 상태가 지나쳐서 죽어졌어요. 왜? 탯줄이 끊어졌어요.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령 가져왔으니까, 성령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써야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이 성경 말씀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를 저는 제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크게요. 아침도 잘 잡수셨으니까 힘있게 읽으셔야죠. 소화가 되셔야 점심도 잡수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아직 못 찾으시면 have mercy. 예, 자 17절 다 같이 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와, 18절입니다. 18절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현실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둔해지고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이거는 방어하고 공격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는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나를 상처 줄까 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나에게 돌봄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끊어놓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으로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아픔이 많이 있게 되면 두뇌의 그 부분이 딱딱해집니다. literally 딱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딱딱해지면 딱딱해져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딱딱해져요. 그 딱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감각 없는 자가 돼.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누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줘도 어떻게 해요? 딱딱해져가지고 튀기기만 하지 이게 뭐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런 겁니다. 죽은 자라. 그리고 무지해지게 됩니다. 근데 무지의 극치는 뭐냐 하면 나 혼자 무지한 건 괜찮은데 무지를 전도하고 다녀. 무지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아니 사단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사단이 무지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음이 딱딱해졌죠. 상처받은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무지하게 되죠. 배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바울은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가 왜 무지한가? 우리가 왜 깨달음이 없는가?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데 치유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무감각한 인생을 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도 감동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하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너희가 나빠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의 앤서는 항상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와.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주겠지만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lifelessness. 그 다음에 뭐예요? faithlessness.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왜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게 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또 조사하게 공부합시다. 빈피판상인데 그래서 자신을 돌볼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야 돌볼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 엄마가 나를 돌봐 주셔야 나를 돌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도 플러 신학교에 가서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신 지 16년이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머님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99%의 결정은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무의식 속에서 결정을 합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무의식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인생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내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고. 예.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찾았는데 엄마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제 와이프가 굉장히 케어링을 잘하거든요. 돌봄. 제 어머니가 얼마나 돌봄을 잘했는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어떤 때는 저녁 식사가 없어요. 아, 왜 그러냐? 엄마, 미안하다. 길에서 거린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갔던데.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밥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내 와이셔츠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 좀 뭐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근데 참 그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는데, 제 아내를 딱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주 비슷한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돌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성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두 여성들이 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봄을 받아야 돌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보아 주려고 하면 그것이 선한 동기에 유발되었다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한 인피팜 자아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6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리빙을 하래요. 그리빙. 여러분 그리빙 해보셨어요?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그 다음에 편안히 쉬시도록 해드리고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히 쉬시도록 해드리고 나는 또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빙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하나도 안 거치죠.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16년 만에 글을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래요. 10장을 쓰래요. 제일 어려운 숙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첫째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는데 어머님을 애도하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이 나를 너무 잘 돌봐주셨어요. 아침도 해주셨고 점심도 해주셨고 저녁도 해주셨고 뭐 양말도 빨아주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의존할 만큼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그 어머님에 대한 애도를 이렇게 맺혔어요. 뭐 이제 영어로 쓴 거니까 제가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As the mother mothered me, I will mother myself. 어머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쿠킹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남자지만은 와이프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자가 또 쿠킹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잘 끓여요, 저도. 예. 좀 끓이니까는 우리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참 좋아요. 우리 학생들, 배고픈 학생들 오면 김치찌개 끓여주면 뭐 완전히 감동.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감동을 못 받는데, 예, 김치찌개 끓여주면 감동을 받. 부모님이 나를 돌봐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애돌 인펀트가 돼요. 역기능적인 존재가 되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돌봐주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말을 해요, 못해요? 예, 2살, 3살까지 애들이 말을 잘 못하죠. 자기의 필요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이 애돌 인펀, 사점에서 어린아이로서 어린이지만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 인펀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나의 필요를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예,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얘기를 하지 못해요. 뭐요? 눈치로 알아봐 주기를 바래요. 그렇죠? 이 눈치껏 코치 눈치 코치 받아서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기대감이 너무 큰 겁니다. 표현할 줄을 모르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뭘 필요로 한지를 말로 표현을 못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설교하고 나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오늘도 저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거짓말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예요. 그 사람은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저 목사님이 오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 You take everything personal.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코리안 드라마죠. 그렇죠? 예. 코리안 드라마. 여러분 비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나에게 정말 건설적인 비판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숙도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피드백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관계를 독점하려고만 할 때, 이거 누가 나만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도 나만 좋아해야 돼. 이러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어있는 관계가 될 때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맨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모습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지금 장년이죠. 중년의 분인데, 그분을 저희가 미시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13살에 어머니와 같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전도회에 갔다가 우리 교인이 된 겁니다. 13살에 너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부름을 자기가 받았대요. 근데 13살 이후부터, 그때부터 참 사단의 공격이 심해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집에서 뛰쳐나가서 이제 길거리에 거린이 됐어요. 자, 길거리에 거린이 됐다는 건 뭐합니까? 마약 중독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쓰레기통을, 이 샌디에고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만 생기면은 주사를 맞고, 그 주사를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팔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샌디에고에서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옆에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아, 난 이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트레일이란 친구가 한 가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건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강한 의식이 생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죄악적이고 추악적인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도 없다.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No behaviors can stop me from going to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God help me, God help me. 니를 꽂으면서도 God help me, God help me. 누워있으면서도 God help me, God help me.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God help me, God help me. 그런데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가가지고 그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얻게 됐대. 그래가지고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난 전화가 있으면 뭐해, 난 죽어갈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기도합니다. God help me, God help me.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연약성에도, 어떠한 죄악성에도, 어떠한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주 그냥 정말 두꺼운 얼굴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나간 겁니다. God help me. 그런데 그 오바마 케어로 전화기를 얻은 다음에 첫 번째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의 조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 데리고 갈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샌디에고까지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앤드루스에 온 겁니다. 왜? 어떻게 왔어요? 13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자고 했으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앤드루스로 온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중독을 이겼어요. 부활의 생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중독 프로그램에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40이 훨씬 넘었고, 전에 전처가 이 중독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떠나가지고 애들도 하고도 다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혼자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근데 또 그 남편이 뭐라고, 그 남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트리나다에서 온 와이프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문도 아주 확실해요.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찾아와서 제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이 중독을 치유하는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또 좀 좋지 않은 사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왔는데 그 여자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 남성을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그 여성이 트리나다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슈레일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길거리의 삶은, 여러분 제가 한 5년 동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홈레스 사역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길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삶. 근데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그냥 정말 인생 쓰레기 밑바닥을 사는 삶을 살면서도 나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래서 fear band가 joy band로 바뀌어집니다. fear band가 바뀌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몇 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랑을 배척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들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싸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 복음과 접목시켜서 연결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 쭉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맨날 싸우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남편이 두려워서, 아니면 요새 와이프 두려워하는 남성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두려워가지고, 뭐 정말 그 두려워가지고, 아내가 두려워서, 남편이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워가지고 정말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일단 학대는 둘째치고, 그것도 물론 정서적인 학대죠. 물론 육체적인 학대는 둘째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관계가 돼서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진솔하게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일단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깨지면 일단은 동등한 관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동등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에 어그리는 말이 될지라도, 좀 심한 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관계는 동등하지 못한 관계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물론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섞어서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감당할 수 있는 말로 잘해야 되겠지만, 편안하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동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이프티예요. 아이들도 자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세이프티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편안해요. 예. 뭐 목소리가 고조될 때 있지만 또 편안하게 다시 돌아와요. 맨날 콩 볶듯이 지지고 볶는 관계가 아니라 편안해요. 그렇죠? 자동차에 타면 편안해요. 뭐 자동차에 타기만 하면 또 싸우는 부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달리다가 문 열고 튀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편안한 관계.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덜 싸우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무슨 모든 룰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편안한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둑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못 살아요. 왜? 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미국이 노트코리아에서 공격을 당한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선은 세이프티가 넘버원 이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서도 불안하면 이거 복음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정감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고, 예, 하나님 앞에는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왜, 예,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의인이 몇입니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일단 서로가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전쟁이 나겠지, 이렇게 하면 서로의 관계는 친밀감은 둘째치고 안정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기능적인 관계마저도 어려워져요. 안전해야 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아내가 내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들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희한한 건, 저도 다른 사람이, 다른 여성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3시간 4시간 해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어떤 여성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시작하는데 화장실 간 시간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숨 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얘기를 하는, 4시간을 얘기해서 끝나오나 봅니까? 근데 이 여성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오늘 서론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 못 주무시죠? 그랬더니 잠 못 잤네. 한 10년 못 주무셨죠? 10년 못 잤네. 10년 못 자면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쌓인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요, 남의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줄 수 있는데 제 와이프가 얘기하면 못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왜 그런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도 할 말이 있겠지만 제 아내가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아내에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딱 우리 거라지로 들어오는데, 너 오늘 상단 모자를 꽉 뒤집어 쓰고 들어가라. 하나님 임프레션을 주셨어요. 꽉 뒤집어 썼어요. 왜냐면 집에다 항상 내려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꽉 뒤집어서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제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여보,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올게 왔구나. 한 15년 전, 20년 전인가요? 그날 저녁 우리 와이프가 얘기가 나오는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 예. 근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트래픽 잼 자꾸, 그거는 나 자꾸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꽉 참고 입을 담고 그랬더니 3시간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도가 좀 튼 거죠.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여보, 할 얘기가 또 있으면 해봐.
한술 더 뜨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할 말 다 했대요. 할 말 다 했대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은 제 얘기, 아내가 하는 얘기를 딱딱 끊었어요. 맨날 끊었어요. 예. 그런데 그날은 제가 다 들어주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아내의 마음을, 아내의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딱 주셔서 제 아내의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아, 그렇지, 이 여자가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나한테 왔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 딱 주시니까 그때 저 사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한국말로 했죠, 물론. 코리안 드라마니까. 손을 꽉 잡고, 여보, 아파도 좋은데 죽지만 마라. 저희 어머니 4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41살에 주집사랑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를 반복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맞는 게 에베소서 4장에 말을 소금으로 은혜에 고르게 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보 아파도 좋은데 죽지 말라고 했더니 금방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낫더니 아플 수 있는 허가증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막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뭐 했어요? 소프트볼을 우리 어퍼름 철치에서 우리 와이프 회복됐다고 소프트볼 게임을 해가지고 공을 얼마나 잘 던져줬겠어요? 그래서 딱 안타를 쳤는데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발이 삐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희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는데 그 반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에 누워 있으니까 이거 뭐 우리 저 재림교인들은 뭐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숟가루. 그래가지고 이 무식한 내가 숟가루 생각을 해가지고선 숟가루를 찾은 거예요. 분말 숟가루를 찾아서 저 꼭대기 있더라고요. 꺼내가지고 물을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 숟가루 범벅을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통한 일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이게 숟가루가 한 번만 될 게 아니고 여러 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숟가루를 이제 범벅을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을 쓸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를 가지고 범벅한 가지고 아이패드 가려고 딱 보니까 탄광에서 완전히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딱 발라줬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딱 갈아주려고 이제 또 금방 가져와서 갈아주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굉장히 이게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를 농담하면서 노코리안 인스펙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가져가 잘라가지고 발라주려고 했더니 저희 사람이 나한테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죽해서 만들어 왔네요. 그래서 미리 만들었다. 그랬더니 미리 만들면 효력이 좀 약하다고 하던데. 그때 이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 뭐 이 숟가락가 치료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거야, 그냥 받아 하든지 또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내려가서 다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부부의 관계가 쌓여진 응어리가 있을 때에 남편이 듣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응.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바다에 던지셨는데 가슴에 던져놓고서 계속 꺼내놓으니까. 예. 근데 결코 이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동의할 수 없어도 이해해 주는 데에는 허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데 permissive in understanding without having to agree with the other person. 예?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데는 permissive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뭐 여보 당신만 힘들었어? 내가 힘든 거 좀 얘기해 볼까?
이러면 이제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룰이 있어요. 우리 집에 룰이 있는 게 제 와이프가 그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힘들다 그러면 나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겼어요. 왜? 한 사람이 내려가면 그 다음 사람은 올라가야지, 끌어올리지. 같이 내려가면 어떻게? 너만 힘들어? 내 힘든 거 얘기해서 볼까?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 살아와서 한 번도 마음 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왜 같이 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가면 다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는 아니야, 그때는. 그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힘들다고 먼저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새벽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안전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린아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칭얼댈 수 있잖아요. 찡얼댈 수도 있고, 애가 막 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템퍼 텐트럼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 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답트 됐다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책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시간이 됐죠?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우리 가정공부 시간 뺏기죠? 아니에요? 진심입니까? 근데 요거 한 절만 보겠어요. 요거 한 절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우리 목사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남의 집에 가면 밟고 편하게 자요? 설거지 좀 해줘야 되고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다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다시 말하면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감에서 소속감이 있고, 소속감에 대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소속감이 생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감. 주소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의 주소가 거기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으면 소속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면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런 안정감과 소속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복음. 쉼의 복음을 우리는 영하기를 통과하면서 전적으로 의존된 그 자리에서 받아 먹으면서 염치 없이 계속 받아 먹으면서 불평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이제 영화기 마치고요. 그다음 자 영화기 마치면 여기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맞춰봅시다. 두려움 때문에 붙어있는 관계, 기능적이나 정서적으로 불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화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생이 되면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가지고 관계가 성숙돼서 결혼으로 이끌려지지 못하고 만남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배우자가 반려자가 없게 돼서 아주 기능적으로는 아주 정말 아주 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관계적으로는 아주 빈핍한 인생으로 꼴쥐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영화기에 혹시 시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